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아마 성향에 따라서 여러 명이서 모여서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너무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보다는 소수의 만남을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소수가 아니라 점점 더 개인주의화 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살도록 짓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함께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있습니다. 27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즉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창조의 시작부터 혼자가 아닌 둘로 시작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초의 공동체이자 공동체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가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서에 따라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비단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또는 마음을 나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때문만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이 구절에서 더 중요한 구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서로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야 한다는 그 질서뿐만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서로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면서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감의 유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 누군가 넘어졌을 때 곁에 동무가 있다면 그를 일으켜 줄 테지만 그 사람을 일으켜줄 사람이 없이 홀로 넘어지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 넘어질 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일도 없다고 자신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기심에 혼자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물질도 시간도 방해받지 않고 또 내 감정도 소비하지 않고 오로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그렇게 나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로 지음받았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친구의 도움 없이, 또 사회의 여러 직업에서 일하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만남 안에서 함께할 때라야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누며 또 서로의 신앙을 중보해주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주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그리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연약하지만 제가 그래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제 믿음이 연약해져 넘어져 있을 때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시던 저희 부모님, 또 함께 기도해 주던 교회 지체들, 또 주변 지인들의 기도와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관계 속에서 부대끼고 맞춰가며 마치 돌이 깎이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저의 성품의 성장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기억이 없어도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죽기까지 사랑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동안 내가 어떠한 따뜻한 기억이 없었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그 사랑을 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움직이시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 모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 내셔서 교회 지체들에게 혹은 생각나는 지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반드시 함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는 큰 역사가 있을 것이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로 인해 여러분들 안에 다시 일어설 새 힘과 기쁨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그렇기에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만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점점 발전되어 가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혼자 넘어져 화를 입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를 일으켜주는 자들, 한 사람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믿음의 시련을 함께 이겨내고 서로를 든든히 붙잡아 서로가 주님께 붙어있게 하는 귀한 연결고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여나 마음이 아픈 자들 있다면 먼저 주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또 그 마음을 위로하여 줄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